인생에서 가장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은 천천히 확장되어 생각을 흔들고 선택을 뒤흔들며 삶 전체를 방향 잃게 만든다. 나폴레온 힐은 수십 년 동안 성공과 실패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발견했다.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고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성공의 첫걸음은 언제나 내면의 침착함에서 시작된다. 감정이 폭풍처럼 흔들릴 때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약해지고 감정이 고요히 잦아들 때 비로소 자신이 향해야 할 길을 볼 수 있다. 감정이 불안하면 행동은 방향을 잃고 행동이 흔들리면 삶은 제자리에 멈추며 결국 운명은 과거의 반복 속에 갇혀버린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감정의 무게가 더 깊어진다. 지나온 세월만큼 상처도 쌓이고 책임도 커지고 잃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릴 때 그 파동은 더 크게 흔들린다. 그러나 힐은 이 시기가 바로 내면의 중심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인간관계도 바뀌고 몸과 환경도 변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중심이다.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외부의 소음에도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감정에도 끌려가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자기 속도로 걸어간다. 그리고 힐은 말했다.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잃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감정이 당신을 흔드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이 사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불안은 위험처럼 보이고 슬픔은 실패처럼 느껴지며 두려움은 미래를 닫아버린다. 그러나 감정은 사실이 아니다. 감정은 단지 일시적 반응이고 당신의 내면이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힐은 감정의 힘을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감정이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통제하라. 즉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기 전에 당신이 감정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의 방향을 잡는 사람만이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영상은 감정을 억누르는 법이 아니라 감정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내면의 구조를 다룬다. 감정이 폭발하기 전, 감정이 무너지기 전, 감정이 자신을 삼키기 전,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 나폴레온 힐의 철학과 함께 깊이 탐구한다. 감정이 고요해지면 생각이 명확해지고, 생각이 명확해지면 선택이 바뀌며, 선택이 바뀌면 운명의 흐름이 달라진다. 힐은 말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인생을 다스린다.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다. 감정은 당신의 내면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시험지이다. 나폴레온 힐은 감정을 삶의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내면의 구조가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주는 시험이라고 말했다. 감정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조용히 비추는 거울과 같다. 감정이 요동칠 때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잠재의식 깊은 곳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불안은 당신이 아직 방향을 완전히 잡지 못했다는 신호이며 두려움은 성장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징후이고 분노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틈이 있다는 증거다. 힐은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순간을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내면이 스스로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감정은 지금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 이 지점을 넘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라는 신호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릴 때 그것을 피하는 사람은 시험을 거부하는 것이고 감정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힐은 감정이 찾아오는 방식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했다. 감정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깊이만큼만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정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큰 사건에도 고요함을 유지한다. 이 차이는 기질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내면의 중심이 얼마나 단단하게 자리 잡았느냐의 차이다. 감정이 당신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은 늘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향한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불안이,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는 분노가 찾아온다. 감정은 마치 낮은 지점을 따라 흐르는 물처럼 당신의 가장 취약한 틈을 찾아 들어간다. 그리고 힐은 말했다. 감정이 찾아오는 그 지점이 바로 당신이 성장해야 할 지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오는 지점을 회피하며 살아가지만 그 회피가 반복될수록 삶은 늘 같은 곳에서 멈춘다. 감정이 던지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그러나 힐이 강조한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다.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문제는 감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는 것이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며 감정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함께 가라앉는다. 그러나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감정의 윗주옥을 유지한다. 힐은 이것을 감정을 보는 사람과 감정 속에 빠진 사람의 결정적 차이라고 설명했다. 감정 속에 빠진 사람은 그 순간의 느낌을 진실로 믿고 행동하지만 감정을 보는 사람은 그것이 단지 지나가는 파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이 밀려올 때 깊은 호흡을 하고 잠시 멈추며 감정의 성질을 관찰하는 훈련을 강조했다. 관찰하는 순간 감정은 힘을 잃고 감정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 내면의 중심이 모습을 드러낸다. 결국 감정은 당신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험이다. 감정은 당신을 해치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안내자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감정은 인생이 당신에게 묻는 조용한 질문이다. 그 질문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만이 운명을 바꾼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하는 사람과 제자리에서 멈춰 있는 사람의 차이가 지능, 재능, 환경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태도에서 갈린다고 말했다.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은 삶을 바깥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의해 끌려다니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삶을 내면으로부터 결정된 중심에서 움직인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둘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실패,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도 마음이 요동치며 그 요동은 행동을 흔들고 행동의 흔들림은 삶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반면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감정이 찾아오는 것을 막지도 않지만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머물지 않으며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힐은 이 차이를 감정 아래서 사는 사람과 감정 위에서 사는 사람으로 설명했다.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의 삶은 우연과 충동에 의해 좌우된다. 그들은 감정이 가리키는 방향을 현실의 기준으로 오해하고 감정의 강도에 행동을 맡긴다. 불안이 오면 멈추고 화가 나면 밀어내고 슬픔이 오면 무너진다. 즉, 감정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선택도 흔들리고 선택이 흔들리면 삶의 구조가 점점 더 불안정해진다.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감정의 노예가 되고 감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다. 꿈을 가로막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다. 반대로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자리를 바꾼다. 그는 감정을 삶의 주인으로 두지 않고 감정을 초대된 손님처럼 대한다. 감정은 오고 갈 수 있지만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 이런 사람은 감정이 강하게 밀려오는 순간에도 잠시 멈추고 감정의 파도 너머에 있는 진짜 문제를 바라본다. 그는 감정이 사실이 아니라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사실처럼 믿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들은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감정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래서 감정이 일시적으로 흔들려도 내면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는다. 힐은 이것을 감정의 파도를 타는 기술이라고 했다. 감정은 파도이고 중심은 배의 무게추다. 감정이 아무리 크게 몰아쳐도 중심이 단단하면 배는 흔들릴 뿐 결코 뒤집히지 않는다. 감정에 반응하는 삶과 감정을 다스리는 삶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자는 작은 문제에도 쉽게 부서지고
일상이 불안정하며 목표에 집중하기 어렵다. 후자는 외부 상황이 어떠하든 내면의 흐름을 유지하고 목표에 일관되게 다가가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계속해서 쌓아간다. 힐은 말했다.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은 세상에 지배받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당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나폴레옹 힐이 평생 연구한 수많은 성공가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누구보다 강해 보였지만 그 힘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정신적 중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힐은 이 중심을 무너질 수 없는 핵심 초래이라고 불렀다. 외부 환경이 흔들릴 때도, 감정이 요동칠 때도, 누군가의 말이나 시선이 마음을 찌를 때도 이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중심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내면의 나침반이다. 그리고 힐은 강조했다. 정신적 중심이 있는 사람만이 감정의 파도를 지날 수 있다. 정신적 중심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준,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마음의 균형을 잃는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무너뜨리고 작은 실수가 자신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며 감정이 한번 요동치면 그 감정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중심이 있는 사람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는 외부의 소음을 들으면서도 그 소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는다. 감정이 밀려오더라도 그 감정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감을 가지고 있고 그 거리감이 곧 중심의 힘이다. 힐은 이것을 내면의 자립성이라고 말했다. 정신적 중심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매우 조용하고 은밀하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나 극적인 결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 불안이 올 때 잠시 멈추는 훈련, 감정이 흔들릴 때 숨을 고르는 습관,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묻는 행동, 이 반복되며 중심은 천천히 단단해진다. 이런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다. 힐은 이 순간을 내면의 뿌리가 깊어지는 때라고 불렀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중심도 마찬가지다. 정신적 중심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느끼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감정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이 올라오는 원인을 바라보며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중심을 유지한다. 이 태도는 감정이 당신을 삼키지 못하게 한다. 힐은 이런 사람들을 감정 위에서 사는 존재라고 표현했다. 그들은 감정을 밟고 올라서서 더 넓은 시야로 삶을 바라본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 속에서도 길을 보고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찾으며 감정의 어둠 속에서도 끝내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정신적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앞을 본다. 중심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고 중심을 지키는 것은 훈련이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인 자유다. 그리고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정신적 중심이다. 감정은 결코 갑자기 폭발하지 않는다.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솟구치는 것도 아니다. 감정이 당신을 흔들 때 그 흔들림의 근원은 대부분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쌓여있던 무의식의 잔재들이다. 나폴레옹 힐은 감정이 강하게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 깊은 곳에 아직 해소되지 못한 기억, 오래된 두려움, 반복된 패턴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잠들어 있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고 안정된 사람도 마음 깊은 층에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 과거의 실패, 인정받고 싶었던 순간들의 흔적이 여전히 살아있다. 감정은 그 기억들이 깨어날 때 일어난다. 그래서 힐은 감정을 이해하려면 현재의 사건보다 잠재의식에 저장된 해석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은 사건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때문에 흔들린다. 해석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현실을 비춘다. 감정이 흔들리는 또 하나의 근본적 이유는 자기 이미지와 현재 상황이 충돌할 때이다. 잠재의식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믿고 있는 모습과 현실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다를 때 내면은 즉시 불안정해진다. 예를 들어 자신을 강한 사람이라 믿고 살아왔지만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그 실수가 자기 이미지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신을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작은 성공 하나에도 불편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성공이 자기 이미지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불편함이 바로 감정의 흔들림이다. 힐은 이것을 자기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내부 진동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의 감정은 자기 이미지와 일치할 때 안정되고 어긋날 때 요동친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 이미지를 다시 세워야 한다. 또한 감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대부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때문이다. 인간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불확실함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에 불안해진다. 힐은 이런 불안의 정체를 통제의 상실이라고 정의했다.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내면은 자신이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이 두려움이 감정의 파도를 키운다. 그러나 힐은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면의 방향, 즉 감정이 움직이는 흐름뿐이다. 내면의 방향을 잡는 순간 외부 환경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한 단계씩 걸어갈 길이 된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을 적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감정을 억누르고 피하고 없애려고 할수록 감정은 더 강하게 반발하며 내면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힐은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 쌓아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정은 억눌린 만큼 잠재의식에 저장되고 잠재의식에 저장된 감정은 나중에 더 큰 형태로 돌아온다. 그러나 감정이 들어오는 그대로 바라보고 흐르게 두는 사람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태도가 바로 흔들림을 만드는 것이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감정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온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 감정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폴레옹 힐은 감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이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말했다. 잠재의식은 감정을 단순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감정이 강해질수록 잠재의식은 그것을 명령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불안에 휩싸인 사람은 잠재의식 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상황에서는 멈춰라라는 신호가 자동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분노가 잦은 사람은 위협을 받으면 공격하라라는 패턴이 자리 잡으며, 슬픔이 자주 올라오는 사람은 상실은 반복된다 라는 잘못된 결론을 스스로 새긴다. 감정 폭발이 위험한 이유는 감정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강도가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이다. 힐은 이것을 감정의 각인 효과라고 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반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정, 침착, 평온함도 반복되면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진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받아들일 감정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다. 즉, 감정 폭발의 순간에도 중심을 유지하려는 작은 시도, 한 번의 깊은 호흡, 잠시 눈을 감는 순간 자신에게 묻는 이 감정이 진실인가? 라는 질문, 이 잠재의식의 패턴을 서서히 새롭게 다시 써내려간다. 힐은 말했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야말로 잠재의식을 다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다. 감정이 한순간에 잔잔해지는 경험은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선택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이다. 나폴레옹 힐은 인간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이성보다 감정의 흐름에 훨씬 더 좌우된다고 말했다.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는 눈앞의 상황이 과장되어 보이고 가능성은 축소되며 위험은 실제보다 크게 느껴진다. 이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숨고 멈추는 선택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감정이 잔잔해지는 순간 잠재의식은 과장된 위험 신호를 거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전에는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했던 길이 가능성으로 보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결정이 다음 단계로 보이며 포기하고 싶었던 일이 지금이 맞는 때처럼 느껴진다. 감정이 안정되면 사고도 확장되고 사고가 확장되면 선택이 성장의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힐은 이것을 내면이 잔잔해질 때 운명이 조용히 방향을 튼다고 표현했다. 인간은 감정에 흔들릴 때는 늘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만 감정이 잔잔해지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결국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미래를 바꿀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것이다. 나폴레온 힐은 침착함이 타고나는 성질이 아니라 조용한 반복으로 길러지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평온해질 수 없고 감정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중심을 잡을 수도 없다. 침착함은 작은 순간들의 누적이다. 감정이 조금 흔들릴 때 잠시 멈추는 습관, 불안이 올라올 때 즉시 호흡을 고르는 습관, 마음이 복잡할 때 단 30초라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습관, 이 작은 훈련들이 반복되며 내면의 신경 구조가 서서히 재편된다. 그리고 어느 날 예전 같으면 크게 흔들렸을 상황에서도 이상할 만큼 고요함을 유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힐은 이것을 내면의 근육이 길러지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근육이 반복된 힘쓰기에서 자라듯 침착함도 반복된 고요함 속에서 자란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오늘 1분, 내일 1분, 또 다음날 1분. 이 짧은 순간들이 쌓여 마음의 기준을 바꾸고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기본 상태를 만들어낸다. 힐은 말했다. 침착함은 훈련의 결과이며 침착한 사람은 어떤 감정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나폴레온 힐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일상 습관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습관들은 극적인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의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작고 반복 가능하며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은 하루를 감정에 맡기고 시작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루의 첫 순간을 스스로 통제한다. 1분이면 충분하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의 상태로 움직일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하루 전체의 감정 흐름을 안정시키는 토대가 된다. 두 번째 습관은 반응하기 전에 숨 쉬는 것이다. 감정은 빠르고 호흡은 느리다. 감정이 치솟는 순간 단 몇 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잠재의식은 위기 아님을 인식하고 즉시 안정 모드로 전환된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즉시 반응하고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은 먼저 호흡한다. 세 번째 습관은 혼자만의 침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힐은 모든 성공가들이 하루 중 반드시 짧은 침묵 시간을 가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침묵은 감정의 소음을 제거하고 잠재의식의 흐름을 정렬하며 내면의 공간을 만든다. 이 공간에서 감정은 강도를 잃고 생각은 명료해지며 결정은 더 안정적으로 내려진다. 네 번째 습관은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다. 쓰는 행위는 감정을 외부화시키고 외부화된 감정은 즉시 힘을 잃는다. 잠재의식은 더 이상 그 감정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마지막 습관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자세이다. 감정의 파도가 올 때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지금 이 감정은 사실인가? 아니면 잠시 지나가는 신호인가?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의 흐름을 바꾸고 그 흐름이 선택을 바꾸며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힐은 말했다. 습관은 감정을 넘어서게 하는 달이다. 나폴레온 힐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운명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은 대부분 외부 사건에서 오지 않고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 조용히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감정이 당신을 지배할 때 당신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지만 감정의 방향을 스스로 잡기 시작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더 이상 두려움을 기준으로 선택을 만들지 않고 가능성과 확장을 기준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간다. 이것이 힐이 말한 감정 통제는 곧 자기 운명 통제라는 의미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나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주변 환경을 재구성하고
결국 기회가 그 사람에게 끌려오듯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감정이 고요해지면 사고는 깊어지고, 사고가 깊어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현실의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즉,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그 미래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 갑자기 삶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틈 사이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무겁고 불가능해 보였던 꿈들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면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합니다. 지금이다. 너는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순간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한 불타는 욕망은 바로 이런 순간에 깨어나는 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내면의 믿음이 재정렬되는 사건이며 삶 전체가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 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신호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늘 갔던 하루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도, 그동안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 것도, 끝내 외면할 수 없게 만들어진 것도 모두 그 전환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삶의 기슭에 서 있습니다. 뒤로는 오래된 두려움, 앞으로는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부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길이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 깨달음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몸으로, 심장으로, 깊은 곳의 직관으로.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다음 단계는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흔드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가족 중 첫 번째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당신에게 찾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당신의 삶을 향해 던져진 예언이며 신이 직접 당신의 귀에 속삭이는 부름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그것을 상상할 수 있다면 인간은 그것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깨어남은 당신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삶을 향한 초대이며 조용히 다가오는 신성한 임명장입니다. 이 선언은 허망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재정렬되고 오래된 두려움이 조금씩 약해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서서히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현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은 재구성되고 있고 믿음의 구조는 조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첫 번째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문 전체가 걸어왔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며 오래된 빈곤의 이야기를 끊어내는 일이고 후손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첫 번째가 되리라는 이 선언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명예입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미세하게 떨렸다면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영혼에서 울림을 일으킵니다. 당신을 부르는 이 선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다음 진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가족 중 첫 번째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결핍의 이야기, 두려움의 습관, 생존을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이 조용히 끝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 가문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한 것처럼 변화는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 마음의 확장이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새로운 가능성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더 이상 한계를 기본값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단순한 성취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변화는 당신에서 시작되지만 당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마음의 구조를 다시 세우십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재편성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묶어왔던 생각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다. 성공은 남의 이야기다. 와 같은 문장들은 조용히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준비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마음이 바뀌면 현실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한계를 흔듭니다. 시야를 넓히고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키고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의 크기를 키우십니다. 축복은 준비된 마음에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이 미묘한 변화, 마음이 밝아지는 느낌, 가능성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감각, 오래된 두려움이 조금씩 힘을 잃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직 현실은 같아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기반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현실은 따라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축복은 갑자기 떨어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조용히 준비되어 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맡길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기 전에 백만장자의 마음과 습관, 그리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 구조가 먼저 형성됩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의식적인 준비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작은 변화들,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 목표가 선명해지는 순간, 더 이상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모두 준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전에 그 기회를 지킬 수 있는 그릇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하지만 그 축복을 유지할 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삶은 다듬어지고 가벼워지고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 결코 기회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놓습니다. 성공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다. 많이 바라면 상처만 받는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조용히 반복되며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이 오래된 이야기들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모든 한계는 믿음의 형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믿음을 버리는 순간 한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족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더 큰 것을 바라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더 넓은 삶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조용한 변화, 나는 더 큰 삶을 살아도 된다 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순간, 그것이 이미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오래된 두려움, 가문의 목소리, 환경이 만들어낸 한계는 조금씩 힘을 잃고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문장을 선택할 때 인생은 그 문장에 맞춰 다시 쓰입니다.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은 언제나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앞서 걸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방향을 스스로 찾아야 하고 길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별한 용기를 부어 넣는 시간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용기는 준비된 마음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미묘한 불안과 기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은 모두 당신이 첫 번째가 되기 위해 필요한 순수한 용기입니다. 가족 중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당신의 변화를 두려워하며 방해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화의 씨앗을 처음으로 움직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 책임은 무겁지만 또한 영광스럽습니다.
당신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온 모든 상처, 실패, 오해, 그리고 버려짐의 순간들은 결코 의미 없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단 하나의 고통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 모든 역경에는 동등하거나 더 큰 이익의 씨앗이 있다. 당신의 삶에 있었던 어려움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날들은 당신 안에 강인함을 만들었고, 외로웠던 시기는 당신을 자기 자신과 연결되게 했으며, 다친 문들은 당신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심어주었습니다. 가족 중 첫 번째 백만장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의 고통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수준의 책임, 자유, 영향력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모두 당신을 이 자리로 이끌기 위한 조용한 훈련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 상처, 깊어진 감정은 모두 앞으로 받을 축복을 지탱할 뿌리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킨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기도는 씨앗을 심는 행위라면 행동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과정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행동 없는 믿음은 단지 소망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축복하시지 당신의 멈춤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는 걸음을 내디딘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적는 것, 재정을 정리하는 것, 한 가지 기술을 배우는 것, 마음속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이 증폭시키실 수 있는 씨앗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때 하늘은 그 움직임에 응답합니다. 문이 조금씩 열리고 사람을 보내시고 예상치 못한 길이 나타나고 연결이 생기고 자원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동이 함께 움직일 때 나타나는 신성한 타이밍입니다. 당신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당신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행동은 축복을 부르는 문입니다. 문은 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방향을 열어주셨다면 이제 당신이 다듬어야 할 것은 일상의 구조입니다. 축복은 준비된 환경에 머물고 부는 정돈된 삶에 흘러 들어옵니다. 따라서 마음뿐 아니라 습관, 재정, 인간관계, 그리고 당신이 머무는 공간까지 모두 새롭게 정렬되어야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하면서 환경과 습관은 운명을 조용히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반복하며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어떤 행동을 매일 선택하는지가 결국 결과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지금 재정적 성장의 토대를 쌓는 중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통제하고 배움에 시간을 투자하고 성장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공간과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당신의 일상은 메시지 없이도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만 새로운 자원을 보내십니다. 당신의 삶을 정돈하는 순간 축복이 머무를 자리도 준비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고방식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이 먼저 부유해지고 현실은 그 뒤를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기 전에 백만장자처럼 사고하고 선택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유한 사고방식은 단순히 돈을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게 보는 시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 유혹보다 목적을 우선하는 성숙함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단기 만족보다 장기적 성장을 선택하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며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유함이 운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당신이 이루는 결과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열어 주려는 시스템은 가볍고 얕은 마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신의 시야가 넓어지고 사고가 깊어지고 내면의 질서가 재정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마음은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기장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그 자기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현실은 따라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새로운 사고방식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 할 때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주변을 정리하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관계가 그 다음 수준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폴레온 힐 역시 성장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거리감, 관계의 변화 혹은 갑작스러운 단절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리 작업입니다. 당신이 걸어가려는 길은 이전과 다르고 그 길은 한정된 에너지와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을 축복하기보다는 두려워하며 발목을 잡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간은 더 이상 당신의 목적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화는 당신의 시야를 좁히고 어떤 습관은 더 이상 당신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이때의 분리는 상실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앞으로 받을 축복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제거하십니다. 당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끌어올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에서는 이전 차원에서 함께하던 모든 존재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기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력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서로 맞물릴 때 비로소 현실은 움직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믿음 없는 행동은 지치게 만들고 행동 없는 믿음은 공허한 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세우고 계신 길은 이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길입니다. 백만장자의 삶은 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규칙적으로 쌓아가는 습관, 작은 목표들을 끝까지 완수하는 태도, 흔들릴 때도 방향을 유지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축복을 지탱하는 기초가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깊게 만드십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걷는 용기, 결과가 확실하지 않아도 계속 움직이는 힘, 내면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확신을 신뢰하는 태도. 당신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성장을 요구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길을 열고 당신의 행동이 그 길을 걷게 합니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번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눈에 보이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내면 구조를 다듬으십니다. 생각의 질, 반복되는 습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 이 모든 것이 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분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깊은 곳에서부터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은 더 넓어지고 감정은 성숙해지고 책임감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충동적이었던 반응들이 이제는 침착함으로 바뀌고 두려움에 흔들리던 마음이 점점 분별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당신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공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용한 정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그 불편함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은 하나님 또한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다져지고 있습니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성품의 확장입니다. 당신은 그 확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임하려는 번영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전체 가문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나폴레온 힐이 강조한 것처럼 부는 한 사람의 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까지 파급됩니다. 지금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축복은 당신 이후의 세대에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정이 오랫동안 두려움과 결핍 속에서 살아왔더라도 그 이야기는 당신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가족의 혼란을 정리하고 당신의 재정적 안정이 다음 세대의 발판이 되며 당신의 비전이 자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변할 때 당신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 전체의 문화와 선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는 이유는
당신 한 사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많은 생명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번영은 당신에서 시작되지만 다음 세대에서 꽃을 피웁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단순한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 반복되어 온 패턴을 끊어내는 여정입니다. 가난, 두려움, 자기의심, 기회 부족, 꿈을 포기하는 문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가문을 오랫동안 지배해 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흐름을 당신에게서 멈추려 하고 계십니다. 나폴레옹 힐도 한 사람의 결단이 온 세대의 역사를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선택을 할 때, 당신이 용기를 낼 때, 당신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때 조용히 오래된 사슬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첫 번째가 되어야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자리를 바로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과거의 패턴은 강해 보이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심어주신 확신입니다. 당신의 진전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거대한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대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발걸음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오래된 역사는 뒤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앞에 열립니다. 진정한 부는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와 삶의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부는 먼저 머릿속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깨닫고 있는 가장 큰 진실은 당신의 성공이 단지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다시 만드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당신이 배우고 두려워서 피했던 주제들을 당신이 마주하고 혼란과 결핍이 지배하던 삶 속에 명확함과 질서를 당신이 가져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새 문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돈을 벌 뿐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고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며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물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고방식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세대를 다시 세웁니다.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성공은 결코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순히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주변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이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번영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작은 사업을 돕거나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도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수많은 영혼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새로워지는 이유는 당신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전, 당신의 지혜, 당신의 선택은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시작입니다. 풍요는 단순히 얻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진정한 번영을 결정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부는 올바른 손에 있을 때 가장 큰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을 축복을 소모품으로 보지 않으시고 맡겨진 자산으로 보십니다. 즉, 번영은 관리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지혜 없이 얻은 부는 쉽게 흩어지지만 목적과 절제, 선한 마음으로 다루는 부는 세대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심어주고 계신 것은 바로 이 관리자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나누는 마음, 투자하는 눈, 낭비를 경계하는 태도, 더 큰 목적을 향한 믿음. 이 모든 것이 축복을 오래 유지하게 만듭니다. 부를 통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번영은 더욱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당신에게 주어질 부는 우연이 아니라 신뢰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혜롭게 관리할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축복은 받는 순간이 아니라
잘 다스릴 때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통해 이루고 계신 일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가문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 이전의 세대가 감당하지 못했던 꿈, 두려움 때문에 미루어졌던 기회, 환경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가능성들이 이제 당신에게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사람은 스스로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회복력, 당신의 마음, 당신의 신념, 당신이 버텨낸 모든 밤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기에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때 하늘은 당신을 통해 한 시대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건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남기려는 흔적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지는 당신 이후의 세대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첫사람입니다. 이 시작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은 세대를 바꾸는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방향이자 명령입니다. 지금 당신은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늘은 이미 문을 열었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으며 이제 필요한 것은 당신의 정열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사람은 자신이 깊이 믿는 것과 연결될 때 삶이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언하신 이 메시지는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재정렬하도록 부르는 초대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족의 문화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위치로 옮기고 계시며 그 위치는 당신이 상상해 온 것보다 훨씬 높고 넓은 자리입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길은 앞으로도 계속 넓어질 것이며 당신은 그 길 위에서 더 많은 기회, 더 큰 축복, 더 깊은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앞으로입니다. 문은 열려 있고 하늘은 준비되어 있으며 이제 당신의 믿음이 그 길을 지나갈 차례입니다.